우리 김경진 목사님 뵐 때나 제가 아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다 인상이 너무나 좋으셔서.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오늘 사회도 보시고 또 기도도 성경 봉독도 우리 찬양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무서워요. 네. 하여튼 은혜만 못 받게 해봐, 뭐 이런 눈인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그냥만 가게 해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슨 심장 보호하는 약을, 강심제를 먹고서야 강단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은 귀한 거죠. 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봐. 그런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표정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교수님, 설교학 교수이신데 그분이 젊어서 탄광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주 인상 깊은 교인이 한 분 계신데 온 교우들이 다 존경하는, 얼마나 성품이 온화하고 또 무엇보다 얼굴이 밝고 믿음이 아주 굳건한 분인데 장애인이세요. 젊어서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형편은 많이 어렵죠. 교우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사는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온 교우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 그러면 그분을 꼽을 정도로. 어느 한 젊은이가 그 교우에게 가서 물었대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으로 소문나 있고 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시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하나님이 솔직히 원망스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그분의 처지를 아니까 그런 얼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마귀가 자네가 했던 그 질문을 나에게 여러 번 했다네. 그러면서 자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귀가 앉아서 바깥에 나하고 똑같은 나이인 사람이 아주 유복한 삶을 사는, 집도 가족들도 좋은 차도 그렇게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에게 묻는다네. 예수님께서 자네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또 나하고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등산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에게 묻는다네. 예수님께서 정말 자네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젊은이가, 성도님, 제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 마귀에게 손을 잡고 골고다 동산으로 간다네. 거기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쓴 머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여주고 마귀에게 내가 말한다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확신이 되면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이 도무지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요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은 어째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어째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아주 귀찮을 정도죠. 네. 아니면 어디 근심 있습니까? 뭐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이렇게 대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네, 표정이 없어져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표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답도 아주 짧아요. 아니, 몰라. 뭐 그런 정도의 대답밖에 안 해요. 뭘 어떻게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도 대답을 도무지 안 해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꼭 사춘기 애들 대하는 것처럼 뭐 반응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 이분도 설교학 교수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두 아이를 둔 어느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둘째 아이가 뭐 흙장난을 하고 얼마나 하루 종일 개구장이처럼 놀았는지 옷도 뭐 손발도 다 그냥 더러운 아이가 엄마가 왔다고 좋아서 막 엄마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 자기 옷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왔다고 좋아서 달려드는 그 온몸에 흙탕치를 한 그 아이를 안 안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사랑한다고 잘 지냈냐고 그렇게 안아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흙탕치를 하고 온몸이 더러운 아이를 끌어안아주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뻣뻣한 아이, 그 아이를 대하는 일은 이 아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큰 아이가 사춘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안아주고 싶어도 다가오질 않아요. 뭐라고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꼭 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한 탕자는 얼마든지 안아주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죄에 빠져 살던 그 탕자는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벌여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어요. 그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아주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평소에는 아버지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이 정작 문제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알지만 아버지 마음을 도무지 이해 못 해주는, 그 돌아온 동생을 도무지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 큰아들, 똑똑했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늘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그런데도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 큰아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짓고 주님께 돌아오는 탕자의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버리는 일도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어릴 때 예배 드린 기준은요, 안 떠드는 거예요. 안 떠들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옆 사람하고 장난 안 치고, 그리고 안 떠들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공책 받고 연필 받고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 더 붙이고 뭐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은 안 떠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이에요. 근데 제 얼굴 표정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을 보신 주님은 예배 잘 드렸다고 상을 주실까? 아마 주님은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넌 왜 나한테만 오면 그렇게 환한 표정이냐? 꼭 그런 표정이에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평소에는 안 웃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사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상에 제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아무 표정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드는, 저는 이제 다음 달 4월 14일이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할 때쯤 된 만큼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뚜렷이 아무 표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제가 젊어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 늘 무서웠어요. 계속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를 싫어하시나 보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의논하려는 안건에 대해서 장로님들 다 반대하시나 보다. 얼굴 표정을 보면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가 그냥 제가 안건을 접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괜히 또 장로님들 마음이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화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표정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속마음으로는 젊은 목사가 열심히 잘 하시네, 그러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표정은요 정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후임 목사님이 이제 41살이십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교회가 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장로님들 회의하실 때 제발 꼭 억지로라도 웃어주세요. 네. 속의 마음에 젊은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시네, 그러면 억지로라도 좀 웃어주세요, 회의할 때. 그리고 말 안 하면 찬성이에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찬성이에요. 그러시면 젊은 목사는 죽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꼭 해주셔야 장로님들이 이 일에 동의하시는구나, 그러신다고 말씀을 꼭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표정이 없어져 갑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좀 점잖다는 표현을 쓰죠. 점잖다, 교양이 있어 보이신다, 뭐 이런 표정이 나쁜 표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표정으로도 적합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좋을 때는요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늘 점잖으신 분들은 너무 우스운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평소에 점잖은 표정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아우, 저분도 저런 표정일 때가 있구나. 주로 어느 때 보냐면 손주 볼 때,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손주 앞에서는 어쩌면 저렇게 망가지나 싶을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되세요.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사실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얼굴만 바꾸려고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 바뀌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정말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신자들은요, 마음에 부처가 있다고 말 안 해요. 마음에 내 안에 있다, 그런 무슬림들 없어요. 공자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 유교 신자들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진짜 믿으면. 문제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얼굴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고 들어서만 아는 거지, 실제로 내게 현실이 아니니까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얼굴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큰 숙제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뀐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삶이 바뀌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뀐다,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집 팔아 바친 교인도 평생 목회하면서 많이 받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많이 받고, 피를 뽑아서 헌금한 교인까지도 보았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은 성질은 뽑아 바치셨죠? 예수 믿으시고 그냥 그 성질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질이 자기 성질은 그냥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김경진 목사님 집에 신방 오시면 좋으시죠?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저희 교우들도 제가 신방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도배장판을 다 새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김경진 목사님이 계속 집에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네. 뭐 늘 예배 드리기는 하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사시니까 뭐 매일 예배지만, 이거 뭐 TV를 자유롭게 볼 수도 있나, 뭐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있나, 애들한테 뭐 야단을 칠 수가 있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경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늘 사시면 우리 집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시면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사셔도 우리 집이 다 변화될 게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늘 무시당하신, 여러분도 아마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집에 갔는데, 또는 교회에 왔는데,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는 하다못해 어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도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요. 본척만척해요. 그게 얼마나 불쾌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불분명한 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나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경험도 안 되고.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주님이 머물면 거기 머물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간단합니다. 주님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때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주님만 보고 따르면 됐지만,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 두려움, 염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 다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의자에 다 맡기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근심과 염려, 마음의 생각, 내 감정, 내 계획까지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이 점이 분명해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경험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시겠어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다 드렸다. 이제 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말은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자체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게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강심장으로 못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님께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담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려보는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준비 기도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조급한 마음이나 또는 두려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아지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감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오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일기로 써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새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고 지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워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낮 집회가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대접하시는 분과 함께 식사 대접하러 나가시는 길에 어느 교우가 이 복도에서 저를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가 느껴져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지만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실로 다시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오늘 정신병원에 있는 딸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에게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 죄 때문이다, 그렇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정이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늦게까지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인데 늦게까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오니까 11시,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분의 마음에 늘 기쁨이 되는 게 딸입니다. 딸이 그렇게 이쁘고 총명하고 말 잘 듣고, 그 딸을 보는 것이 이분의 마음에 늘 위로요 기쁨이었어요. 그날도 고등학교 올라간 딸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같으더래요.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그날도 참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지만 그 딸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유 늦게까지 공부하는구나 하고 딸 방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세상에 딸이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에 접속에 들어가서 보기도 너무나 징그럽고 끔찍한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완전히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우리 아이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그런 걸 보다니. 그날이 그 딸아이가 처음 학교 친구들이 너 이런 거 볼 줄 아니? 이런 거 있는데 너 보았니? 그게 뭔데? 그래서 이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고 이제 집에 와서 그걸 처음 열어본 날입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는 문소리도 못 들었을 정도. 그날 밤새도록 그 아이를 닥달을 한 겁니다. 그 엄마 마음에는 완전히 타락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너 어떻게 이런 거나 보고 있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날 그렇지 않아도 그 거래처 문제 때문에 시동생과 같이 동업을 하는 문제로 인한 갈등들, 속상한 일도 많은데 너까지 왜 이러냐.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영상을 본 것도 그렇고 그걸 엄마한테 들킨 것도 그렇고 엄마가 이제는 넌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니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또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학교는 자퇴하고 그리고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러고는 정신병원을 여러 번 입원도 하고. 근데 그날 부흥에 참석하고 그 엄마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내가 그 아이를 얼마든지 바로 붙들어 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갈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아이를 바로 잡아줄 수도 있었는데 엄마로서 내가 그 아이를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이게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 아이를 만들었구나. 내 그동안에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심령에 메마른 걸 아이에게 막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3이고 시험을 봐야 될 나이인데 이 딸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다 메말라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면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말을 거는데 대답을 또 안 해도 또 문제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여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가 말을 해줄 테니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조금 갖게 해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 교제 제자훈련을 하는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휴대폰에 완전히 빠져서 밥 먹을 때나 집에 가족들이 있을 때나 그냥 계속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몇 번 경고했어요. 너 보지 마. 너 휴대폰 가지고 있어도
꼭 전화할 때나 꼭 필요할 경우에는 휴대폰만 들여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딸이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휴대폰을 뺐었어요. 안 돼. 너 이제 휴대폰 가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딸이 막 씩씩거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내 휴대폰을 뺏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다 찢어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사람 제자 올린 교재를 다 찢어놨대. 얼마나 충격인지. 그래서 이분이 그 찢어진 책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제자훈련반에 오셨더래요. 그래서 강사님이 새 책을 그러면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아니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 행동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하여 이 테이프로 붙여진 이 책이 계속 나에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너무 소중한 교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해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24시간 주님 바라보세요. 그렇게 설교했을 때 많은 교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옳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하실 때 그렇게 다투세요. 회의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은혜로우시다가 회의만 하면 또 왜 그렇게 다투시는지. 그래서 우리 회의할 때 주님 바라봅시다. 회의할 때 주님 바라봅시다.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은혜 받으신 줄 알고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또 달라져요.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응답 주신 것만 이야기합시다. 회의 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 주신 것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저 장로님들과 회의 못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나이에 5, 60대 장로님들과 회의를 도무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하도 막 그렇게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회의 때부터 회의 진행하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발언하시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 해주신 것만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장로님들 사이에 불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고도의 독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한 훈련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동행일기를 쓰게 했고, 지금 저희들은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다 예수 동행일기를 같이 나누고 살아요. 지금 13년째 그렇게 삽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항상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만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시작한 건데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몽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기가 막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삿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를 보았고 그 유성기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 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었다. 그러다가 또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는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또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가슴 속에서 다투었다. 내 가슴 속에서 그들은 둘이 셋이 동시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즈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 주었다.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도 내 아이들 석경이와 뚜기보다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에는 투기가 없고 그의 정열에는 나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가슴에 살게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카루소가 함께 살기도 했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그는 성자이면서도 창기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늑대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의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래도 그는 나를 기대해 주었다. 그렇게 천둥처럼 터져버린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셋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꾸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일을 두려워해요.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소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할 문제도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할 문제도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왕이세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소망교회, 우리 남선교회 주관하는 가족수련회 주의 마음을, 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안에 이미 거하시는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소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마음의 심령에서 늘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원망, 내 계획과 내 소원까지도 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소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교회 신앙가족수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